하나님은 남편들에게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여인들을 만족시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오직 한 사람만 행복하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내 아내입니다. 지난주는 크리스천으로서 가정 지키는 아내 매뉴얼을 생각해 봤고요. 이번 주는 그 남은 절반, 남편 매뉴얼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산다는 말을 흔히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부자의 정확한 뜻은 돈이 많다는 뜻이고, 잘 산다는 것은요, 사이가 좋다는 뜻이랍니다. 남편하고 아내의 사이가 좋아야 가정을 지킬 수 있겠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으려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그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지난주나 이번 주 남편들 아내들에게 당부합니다. 지난주 말씀이나 이번 주 말씀 둘 다 상대방에게 써먹을 마패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을 제공한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의 의무를 밝히고 주지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요, 이렇게 말했다면 달라집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남편들아 아내가 순종하도록 가르치라. 하나님의 뜻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면요, 서로가 상대방을 예의주시하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관계가 되겠죠. 왜냐하면 나를 불러놓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셨으니까. 그죠? 그럼 우린 요구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고도 당신이 신자라고 할 수 있어? 똑바로 해.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아 네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아내들이여 아내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남편과 아내 각자가 자기 사명, 자기 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말씀으로 받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침을 주셨고요. 남편인지 아내이든지 그에 따라 심판과 보상을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 남편에게 주신 첫째이면서도 마지막 명령,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워낙 많이 듣는 단어라 감흥이 잘 안 올 수 있죠. 사랑이라는 게 너무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도대체 기준이 뭐야?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지? 기준, 모범 사례가 없다면요, 아마도 남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랑했을 거고요, 얼마든지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기준을 보여주셨어요. 아내를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여기 써있죠? 그리스도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로마서 5장 8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으로 마무리했는데 뭐가 확증이래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아무런 자격이나 가치가 없을 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확증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아내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아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자들도 아내랑 똑같이 죄인이고요,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묻는 한 남편과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한테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면 아내를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아내를 더 사랑해 주세요. 어느 수준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남녀 간의 애정으로 하는 그런 사랑 수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끔요, 아내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아니 왜 그 쉬운 걸 못해? 나 정도면 사랑받을 만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여성분들이 이해하시기에요. 남편에게 조건 없이 복종하는 거 어렵죠. 남편의 의견이 맞지 않는데도 복종해야 되고, 남편이 날 사랑하는 표현도 많이, 아니 좀 어쨌든 내가 느끼기 불충분한데 복종하는 거 어렵죠. 이해도 잘 안 돼. 남편이 하자고 하는 게 힘들죠. 그리고 남편의 입장도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보기에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남편 아내를 로맨틱하게 뜨겁게 따뜻하게 한결같이 나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돼요.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남편에게 뭐 복종할 만해야지, 존경할 만해야 순종을 하지,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그 죽어도 남자라고 복종하래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면 에휴 성경이 하라니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편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남자든 여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자뻑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남편들은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들에게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요, 큰 도전이고 의지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뭐뭐 할지니 그랬죠. 이 원 단어의 의미는요, 빚졌다. 그래서 뭐뭐 할 의무가 있다. 이거 채무자의 개념입니다. 채무자는 빚을 안 갚으면 법적 처벌받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단어 가져온 거예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거는 자기 자신처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이게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2포인트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만큼.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은요, 파트너를 구할 때 외모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키가 큰지, 성격이 어떤지, 유머러스한지, 유명한지, 돈은 잘 버는지, 부모님 집안은 분위기가 어떤지, 뭐 기타 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신호들을 막 고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공감하고 익히 알고 있듯이 그런 사랑은 변하기 쉽습니다. 왜죠? 그런 특징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잖아요. 외모가 괜찮았는데 주름이 생기던데요. 키가 컸었는데 목이 앞으로 나오고 허리도 굽던데요.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죠. 이런 특징들은요, 사라질 수 있고요. 남편이 젊을 때는 하는 그 조크가 재밌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부 아재 개그 같아. 질릴 수 있어요. 맞죠? 그럼 그때 좋아했던 감정들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식의 사랑은요, 헤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가? 능력 있는가?
문벌이 좋은가? 아니지.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사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 제일 앞에 있네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 하나님의 사랑 주셨다는 거죠?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은 아니지요. 안 되지. 그럼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표준과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닮아가려고 죽는 날까지 노력해야 한다. 표준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모범 사례가 예수님이니까.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신중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의지가 담긴 행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옛날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저 여자가 왜 이러지? 저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사랑스러운 아내 막 눈이 총총 되게 먼데도 막 꼭 굳이 데려다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랬었던 아내가 갑자기 저 여자라고 바뀌는 순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도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끌리고 끌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견, 취향, 편한 거 뒷전으로 미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자가 잘 돌보고 소중하게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첨언할게요. 아내분들도요, 남편분들이 느낄 때 아내들이 속으로 어쩌겠어 순종하라는데 별로 납득은 안 가지만 억지로 참고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아내들이 따라오면 남편들 즐겁지 않죠. 마찬가지로요, 진짜 마음 안 생긴다, 감정 안 좋은데,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데, 감정이 안 생기는데 그냥 뭐 그러고 싶다는데 해줘야지. 남편들이 지금 이 문장을 다 쓰진 않더라도 일부 몇 개만 사용해서 입 밖으로 작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어. 여성분들 귀가 밝단 말이에요. 딱 걸려요. 그러면 아내들 입에서 대번에 무슨 말 나오죠? 대번에 영혼이 빠진 그런 말. 영혼 없이 하는 거라면 굳이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자, 우리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아내들이 그렇게 지적하면요, 남편들이 그래 미안 내가 영혼을 다시 갈아 넣고 올게 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반대로 아내에게 순종하라 요구할 때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아내분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에게요, 영혼이 안 느껴진다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남편도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자꾸 사람이 다니다 보면 그쪽 길이 나죠. 그것처럼요, 지금은 감정이 잘 따라주지 않는데 이게 원래 나스럽진 않은 건데, 이게 원래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그 길을 자꾸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거기 관련된 길이 생기고 어느 순간 그거 하는 게 어렵지 않은 근육이 생기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실수로 나오는 말들이 있죠. 내가 별로 마음 안 생기는데 뭐 그렇게 하자, 이런 말이 이제 안 나와요. 그렇게 할게, 그러자,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것도 연습이니까. 내가 결혼한 나의 가정의 현실은요, 상호간의 노력이에요. 그 상호간의 노력은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면 상대에게 압박하는 요구는 별로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안 그렇다면 상대에게 그렇게 요구하거나 압박하지 말고 그냥 내 포지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맡기신 그 미션, 그 사명에 집중합시다. 자,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큼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만큼 사랑해라. 자, 그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 그 첫째는요,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앞에도 있었고 다른 본문에도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하나가 추가된 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안 거예요. 쓴뿌리가요, 부부관계를 파먹는다. 그런데 주로 남편들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가 어땠어요? 이걸 더 조장했죠. 남편들이 권위적일 수 있는 문화였잖아요. 남편들이 그냥 주도권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잖아요. 아내들에게 심심찮게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가 싫으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는 시절이었잖아요. 아내들은 히잡을 써야 되고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몸이나 얼굴이나 눈을 맞추는 거 안 돼요. 경제활동 안 돼요. 그러니 자꾸 남자들이 아내를 소유로 여겼습니다. 동등의 개념이 아닌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익숙하고 편한데 내 소유야. 막대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문 밖에만 나가면 다른 여자들은 막 친절한데 문 안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인간이 바뀌네. 왜 나한테는 이러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투가 너무 거칠고 무시하고 종대하 듣기. 그래서 남편들이 주로 아내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게 하는 통로였다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요, 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내가 괴롭다고 여기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살면서 내가 어떻게 아내를 괴롭게 했는지 느꼈습니다. 말로. 그리고 그 말이 거친 말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요, 남편들은 컨텐츠, 팩트, 일어난 사건을 주로 다루려고 하고요. 아내들은요, 근데 꼭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해야 돼? 이럴 때가 있어요. 알겠는데 왜 꼭 그렇게 말해? 꼭 화내면서 말해야 돼? 이렇게 남자가 느낄 땐 약간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같고, 아니 원인 제공 네가 해놓고 실컷 화나게 해놓고 내가 말하는 거 이 말투만 갖고 지금 그러는 거야? 네가 이렇게 원인 제공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니? 이러면서 또 다시 논리와 합리성으로 아내를 막 반박합니다. 사랑이 목적이 된 게 아니라 상대가 잘못한 걸 인정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동기가 틀렸기 때문에 팩트를 말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 제공이 상대방이야. 그럼 저는 지질 않거든요. 아, 뭐라 한 거야 계속. 맞잖아. 아니야? 그럼 내가 거꾸로 해볼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당신 괜찮아? 이렇게 계속 상대방을 몰아가, 이렇게 코너로. 제가 그런 고약함이 있다는 걸 되게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꾸 부딪히니까, 너 괴롭게 하고 있지 않니? 이게 양심에 자꾸 부딪히니까 뭘로 괴롭히는데? 좀 맞는 말 했는데요. 맞는 말을 그렇게 해야 되니? 그리고 맞는 말 하다가 제가 언성 올라가거든요. 무서워져요. 그럼 이미 선 넘은 거죠. 제가 아이들이 선 넘으면 매든다 그랬죠? 제가 선 넘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다시 아내한테 가서 내 말투 사과할게. 근데 당신도 아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충동 때문에 사과하는 게 힘들더라고. 아, 그냥 무조건 사과? 아니, 잘못 저쪽에 있는데 내가 선 넘었기 때문에 내 말투 때문에 사과해야 돼. 아프다, 힘들다. 근데 이게 노력입니다. 근데 이 노력을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방식을 좀 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뒤에다 갖다 붙이는 거 욕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과하면서 붙이지 말자. 이런 어떤 개인적인 원칙을 세웠어요. 왜냐면 그러면 상대방이 느낄 때는 사과라고 안 느껴. 사과를 할 때 상대방이 사과라고 느끼려면 뒤에 갖다 붙이는 거, 첨언하는 거 빼야 됩니다. 아내의 마음이 충분히 편하게졌을 때,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나중에 이런 사례들을 가져와서 내가 사실 전에 이랬던 거는 이런 거였어라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죠.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갖다 붙이는 태도는 하지 말자. 논리와 상식과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선 넘고 말투가 거칠어지는 거, 그거 아내 괴롭게 하는 겁니다. 대체로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아내에게 관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회에서 인정 못 받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집에 와서 아내를 괴롭힌대요. 만만한 게 아내인 거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담에도 동쪽에서 뺨 맞고 왜 서쪽에서 풀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괴롭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자, 다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김창욱 씨가요,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 이런 데 가서 강연할 일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강연을 하다가 거기 오래 사셨으니까 질문을 해봤대요. 한국 사는 사람들도 가끔씩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민 와서 워싱턴, 뉴욕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니까 뭐 물어봤답니다. 한국이 좋으세요? 미국이 좋으세요? 60%는 한국이 좋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남은 40%는 미국이 좋다고 얘기했답니다. 근데 김창욱 씨가 이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대요. 미국이 좋다고 하는 이 40% 특징이 있답니다. 영어를 잘한대요.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언어로 충분히 상대방과 소통하고 그런 사람들의 문화 속에 있다면 안정감도 느끼고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좋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왠지 내가 먼저 괜히 긴장하고 있고 뭐라고 했는데 내가 살짝 못 알아들은 것 같고, 그럼 반응 속도 늦고, 그럼 내가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럼 어려운 거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원하는 언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언어. 남편들이 아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내를 계속 괴롭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는 지식을 따라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범사에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 아니라면 범사에,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는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있는 거죠. 아내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한대요. 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남편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런 둔감함은요, 부부관계에 벽을 쌓습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어떤 거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아내랑 둘이 앉아서 그 필요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아내에게 내가 어떤 남편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아내를 잘 사랑하려면요, 좋아하는 음식,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이 정도 아니고요, 아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가 그녀를 힘들게 하는지, 뭐가 그녀를 기쁘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담가들이 남편과 아내를 양쪽에 앉혀놓고 종이를 준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3가지 써보라고 하면 대개 남편들은 손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거나 쭈뼛쭈뼛 거리고 있대요. 근데 아내들은 일사천리로 써내려간답니다. 그리고 답을 확인해보면 남편들은 틀린 경우가 상당한데 아내는 대체로 정확하답니다. 그만큼 상대적이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모른다는 거죠. 대화해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아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PC랑 오랜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혹은 운전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볼 수 있잖아요. 집에 오면 스마트폰 내려놓고 PC 키지 말고 아내랑 대화하십시오. 제가 15년 결혼생활 하면서요, 제 습관이 있었어요. 아내랑 무슨 얘기를 하면요, 아내 얘기를 좀 듣다가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여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론이 뭔데? 제가 말을 자꾸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을 제가 좀 싫어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여자들의 말엔 포인트가 없다. 그냥 모든 얘기가 포인트다.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준다는 거죠. 아마 일중심적이기 쉬운 남자들은요, 아마 저랑 이런 비슷한 문제 겪을 겁니다. 요점이 뭐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알겠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는데? 이런 거. 많은 월급 가져다 주지 못해도요, 문제를 내가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어도요, 그저 남편이 인내심 있게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기만 해도 아내의 얼굴에서 행복한 웃음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연약하다, 더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여자가 모자라다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남자들이 근육이 더 많고 힘이 더 세고, 또 여성들이 더 감성적이잖아요. 눈물을 더 많이 흘리고 공감하는 능력은 더 좋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더 다치기 쉬워요. 이것도 우리가 아내를 지식을 따라 이해해야 될 측면인 거죠. 저는 일부러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겠다, 니들끼리 밥 먹으라고 밥 차려주고 정대현랑 둘이 나가서 외식을 하고 오는 게 이제 막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걷자, 걸으면서 그런 걷는 시간을 요일이랑 날짜를 정해놔야 그런 말을 서로 안 쓰게 돼요. 여보 잠깐 들어봐. 그럼 왜요? 무슨 할 말 있는데요? 뭔 말 할 거? 뭐 할 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얼마나 평소에 대화가 없었으면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 들켰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 이거 안 좋죠. 그래서 저는 고정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커피는 안 마시더라도 그늘진 쪽 있죠, 나무 많이 피어있는 그쪽에 가서 차 대고 걸으면서 그냥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놔야 다뤄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를 다룰 때도 편하게 가더라고. 인프라가 서로 간에 깔려 있어야 돼요. 안정적으로. 갑작스럽게 오늘 저녁에 할 말 있으니까 자지 말고 기다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이거 긴장하잖아요, 괜히. 이런 식으로 대화 안 되려면 대화에 창구가 필요하더라. 아내는 연약한 지체니까 혹시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창구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동등한 존재입니다. 아내도 힘든데 성경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 같은 수준의 남자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꽤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항상 아내를 이해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도 자기만의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남편이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동등한 존재입니다. 동등한 존재인데 자발적으로 따라와 주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정을 깊이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칭은 존 메가더 목사님 예하 세상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되게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혼 안 하려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 남편과 아내 간에 빈도수가 많은 잦은 스킨십, 부부관계도 포함입니다. 잦은 스킨십, 그래야 이혼 안 하더라. 두 번째, 아이는 꼭 있으면 좋더라. 아이, 같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나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세상이 이혼 안 하는 세 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찾으랍니다. 근데 이거를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기독교인 많은 분들도 코칭하고 있어요. 부부가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영어로도 이런 말이 있대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 밖에 나면 마음 밖에 난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같은 취미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고 자기의 뭔가 젊음도 회복하고 싶어 해.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가. 근데 남편은 집에 오면 맨날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뭐 시켜 먹고 들어 누워 있고 운동하는 거 막 너무 싫어해. 그러면요, 위기가 온대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아내가 지금 어디가 있죠? 자전거 동호회가 있죠. 거기서 막 로드 자전거 타면서 사람들하고 뭐 2시간 3시간씩 다니면서 물 서로 챙겨주고, 우리 기분도 좋은데 여기 새로운 버거집 생겼는데 햄버거 하나씩 먹고 갈까요? 오늘 제가 쏩니다. 막 이러면요, 같이만 먹으면서 얘기하고 옆에 앉아있고 다리 아픈데 막 서로 이렇게 막 풀어주고 이러다 보면 세상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세상 사람 기준입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글로 가는 거야. Out of sight, out of mind. 눈 밖에 나니까 마음 밖에 나는 거죠. 가급적이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잦은 스킨십, 아이,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공동의 시간. 이 세 가지가요,
이혼을 차단하는 데 굉장히 크다라고 세상의 그 많은 상담가들이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사역자들도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거리가 멀어진 마음도 멀어진다. 부부는 힘들어도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가급적 취미를 공유해라. 함께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부부 동반 축구 이런 건 아니죠. 아이고, 아내들이 어떻게 축구를 합니까? 족구하자. 어떻게 족구를 합니까?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한 번씩 얼마든지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죠. 취미, 공통의 취미. 같이 해볼 수 있는, 같이 뭔가를 보러 가고 같이 어딘가를 가고 손잡아주고 같이 음식 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사진도 같이 찍고, 이거 결혼하고서도 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해야 돼요. 저는 아내를 등산으로 끌어냈습니다. 내가 정든 조이만 데려가는 거 이거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여보, 가족이 사진도 같이 찍고 어디 산 언제 갔었는지 추억도 같이 해야지. 여러분, 제 아내가 했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운동에 운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운이 없이 살던 사람인데 뛰어들었어요. 그거 하게 한 존재가 바로 한결이. 혹시 아이가 하니까 엄마가 하더라고. 엄마, 내가 가는데 엄마가 안 가면 안 되죠. 와, 내가 말하면 뒤통수 한 방 맞을 텐데 아이가 말하니까 그래?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취미. 근데 조은이도 이거 한 방 막 언어로 엄청나게 엄마를 막 압박해요. 나는 엄마가 함께 있어야 좋아요. 와, 한결이랑 조금 다르게 말하죠. 엄마, 가족이 가는데 우린 가족인데 왜 엄마가 안 가요? 난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정대 엄마가 움직이죠. 근데 한결이 옆에서 하는 말, 아빠가 말했으면 등짝인데. 제가 운동하자, 등산하자 하면 이 사람은 왜 당신이 하는 거 나한테 강요해요? 당신은 애들이랑 하고 와. 난 집에서 할 일 많아. 자꾸 이러는데 조은이 한결이가 말하니까 저는 방에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하게 해주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그렇게 안 하면 기도를 못한다. 남자들이 기도의 끈이 막힌다. 기도가 막히게 된다. 본문의 뒤에 보면 12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는 반면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순식간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도가 막히게 하실 거라고. 기도 얘기하시면서 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이 톨스토이 유명하죠. 대문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죠. 근데 이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대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 여기 다른 이에 누가 들어갈까요? 자식. 그리고 가장 가까운, 촌수를 따질 수 없는, 이게 둘이 완전히 하나야. 영촌. 1촌, 2촌, 3촌도 아닌 영촌, 부부. 당연히 들어가겠죠. 모든 남자는 다른 이들, 다른 이 얘기하기 전에 아내를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포함되겠죠, 여기. 이 말을 듣고 많은 여인들이요, 바로 저런 남자랑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답니다. 톨스토이 같이 말하는 남자. 그런데 톨스토이의 부인이요, 그와 함께 살았던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따뜻함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친절함은 가슴이 아닌 신념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었다. 그 남들 앞에서 글쟁이로서 자기 신념을 말한 거지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전기를 쓴 이 작가들이요, 톨스토이가 거리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물동이를 막 날라주던 모습을 기록했대요. 그런데 3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그의 아내로서 맹세컨대. 한이 있나 보다. 그죠? 그의 아내로서 맹세컨대 나는 톨스토이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애들을 위해서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았고 단 5분이라도 애들을 봐주면 내가 좀 쉴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도 도와주지 않았다. 혹시 톨스토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아내한테는 좀 무심한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은 자주 청소기를 잡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설거지하는 멋진 남편이 됩시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